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학희 목사님을 또 귀한 시간 우리 직원 헌신 예배로 또 임직자 교육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력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뵀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실까 계속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렇게 좀 늦게 모시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신 우리 유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모든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또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도 함께 오셨는데요. 박한철 장로님하고 이재용 장로님 함께 왔습니다. 응원하러 왔어요. 박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나 제 아내가 가장 아끼고 또 목회 승리하기를 바라고 항상 응원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 추목사, 사모, 또 우리 소은이 지민이, 이름 맞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처럼 직원 오신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직원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집에 왔더니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경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말이죠.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메고 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날 수 있다, 난다 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남의 집, 그 지붕을 어떻게 뚫겠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소문이 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에 붙잡힙니다.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신문하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은 병원이 좋으니까 우리가 병 났을 때 반드시 예수 이름을 의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은요, 명함에 써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명함 써가지고 다니면서 다 예수 이름이 있어? 그런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할 이름이고요, 전해야 할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어야 할 이름, 찬송해야 할 이름,
전해야 할 이름. 우리가 직원으로, 교회 직원으로 일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광고를 봤는데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건물에 그 밴딩 머신 자판기가 쭉 있는데요. 미국 자판기는 회사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자판기는 코카콜라 자판기만 쭉 있고 이쪽 자판기는 펩시콜라 자판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펩시콜라 직원이거든요. 이 카트로 그 캔 콜라, 펩시콜라 잔뜩 끌고 와가지고 키를 열고요, 거기다가 그 펩시콜라 다 채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을 둘러봐요.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코카콜라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고 그걸 빼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광고 나오면 큰일 나지만 미국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그럴 수 있어요. 펩시에서 일하지만 코카가 좋을 수 있어요. 삼성에서 일하지만 LG 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직원이면서 예수 안 믿는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나의 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랜만에 우리 추 목사의 아주 굵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인데, 나의 주님인데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신학생 때요, 저희 누나가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엘칸토 티켓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신학생인 동생인 저한테 너 구두 해주느라 해가지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엘칸토 구두 티켓을 가지고 서울 명동에 있는 엘칸토 본점에 갔어요. 그런데 갔을 때 마침 탤런트 유진이 나와서 판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진 알아요? 유진 아는 사람은 세상 좀 사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탑 탤런트였잖아요. 근데 유진 씨가 한복을 차려입고 판촉을 하는데요, 한복을 입어서 그런지 더 얼굴이 주먹만 하더라고요. 주먹만 하고 얼마나 이쁜지 입구에서 인사하는데요, 한참 쳐다봤어요. 제가 그리고 집에 와서 유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말 안 했으면 벙어리지. 집에서뿐만 아니라 다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너희들 유진 봤냐? 난 봤다. 보니까 TV보다 훨씬 더 이쁘더라. 그냥 얼굴은 주먹만 하고 한복의 자태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한동안 자랑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새들교회에 왔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새들교회 빚졌잖아요. 건축할 때 1억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개척할 때 아까 물어보니까 2,800인가 덜 줬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돈 양반 잘 왔네. 보태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줄까.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올라오면서 봤더니 이 빌딩 이름이 노블 빌딩이더라고요. 노블. 맞죠? 노블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그런 의미예요. 아주 귀중한. 그래서 이 빌딩, 노블 빌딩, 노블과 홀리, 홀리는 성결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블 빌딩이 홀리 빌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이 말에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맞지 않았으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올 수가 없었어요. 들고 오다가 서로 싸움박질이 벌어졌으면 아마 그냥 버렸을지도 몰라요. 와봤더니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지붕을 뚫자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죠? 손발이 맞아야 된다. 도둑질 하는 데는 손발 맞출 필요 없어요. 그거 곤란해요. 나쁜 짓 하는 거, 남을 해치고,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런 일에는 손발이 맞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죄를 범하는 일, 이런 데 협력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에는 협력해야 합니다.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협력하지 못할까요?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이름이 나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름 다 내려놓고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우리 새들교회 직원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메고 왔을까요? 혹시 가족일까요? 가족이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성경에서 언급해 줄 수도 있죠. 어떤 게 있으면. 혹시 돈 받고 왔을까요? 이 중풍병자에게 오랫동안 알아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그 먼 거리 메고 오고 그리고 그 집 지붕으로 끌어올리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리고 이럴 때 말이죠. 정말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요. 짐짝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다면 아마 이 사람 떨어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봐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헌금을 해도요.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내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목적이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임받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싸움박질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남을 섬길 때도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시험 들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시험에 참 잘 들어요. 시험. 제가 전에 그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하는 어떤 세미나 가셨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참 시험에 잘 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 교회 A집사하고 B집사가 있는데 어느 날 B집사가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따지기를 목사님 왜 설교하실 때 A집사는 2번 보고 나는 1번밖에 안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나는 골고루 똑같이 본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분명히 A집사는 2번 볼 때 나는 1번밖에 안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때 B집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에 목사님이 내가 어려우니까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골고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여 천안에 오기 전에 부여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집사님한테 시험 들 만한 언행을 안 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손을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때 부여중앙교회에 있을 때 3부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800명 정도 됐어요. 800명 정도 인원이 예배 마치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층 문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제 손을 좀 오래 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전혀. 근데 그분이 느끼기는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손을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악수도 함부로 못해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까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웬만하면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혹시 누가 시험을 주어도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죠? 이건 물이죠. 물인데 만약 여기에 독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독이 들은 것 알고 내가 주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도 받으면 곤란해요. 받지 말아야지. 아니 시험 드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왜 시험을 주면 받아요? 사양해야지. 당신이나 받으세요. 난 못 받겠어. 사양해야지. 정말 웃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선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면 약간 사양하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다가 받잖아요. 그런데 시험 같은 거를 왜 주는 대로 받아요? 사양해야지. 근데 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도 않는데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설교 시간에 나를 치셨네? 전도회나 그 회의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가 나를 쳤어. 그런 말은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여러분,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성도 사랑,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사랑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왔을까요? 가까이에서 왔을까요? 그 동네에서 안 살아서 잘 모르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멀리서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왔을 때 이미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포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됐어, 여기까지야. 우린 여기까지야 하고 그만둡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죠? 지붕을 뜯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기 전에 예수님 곁에 계신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부탁을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쉬운 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줬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 보러 나가잖아요. 아마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좀 늦게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요. 삭개오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이든지 하나는 환경이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경도 뛰어넘고 사람들도 뛰어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건 지붕을 뚫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머리 뚜껑을 열리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머리 뚜껑을 열리게 하는 것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근데 그런 일을 만나거든 머리 뚜껑을 열지 마시고 지붕을 뜯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요. 우리 새들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냈어요. 아마 이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이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 멀쩡한 집. 아마 집주인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 근데 위에서 무슨 소리 나더니 쿵쿵거리고 그러더니 먼지가 떨어지고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세상에. 근데 성경을 보면 주인이 성질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생략을 했는지 하여튼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이 일 후로 이 집주인에게 새 집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렸겠죠.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도 그 당시 어린 아이를 요즘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이뻐요. 당시 애들은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애들은 완전히 흙투성이도 놀았잖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니까 어디서 감히, 제자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조용히 해라. 어디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런 난리를 펴냐.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상식이 아니면 믿음은 상식 이하인가요? 절대 상식 이하도 아니죠. 믿음은 상식도 아니고요. 믿음은 상식 이하도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상식선에서 따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계산해요. 이건 상식으로 맞지 않다. 계산해봐요. 그래서 상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요, 상식 이하의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쌈박질하고 서로 욕하고 뭐 난리를 피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전철 안에서 말이죠, 중학생들이 막 뛰어들고 막 시끄럽게 뛰고 난리를 피니까 한 노신사가 그랬대잖아요.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느냐? 교회 안에서 비상식적인 짓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믿음은요, 상식도 아니고 상식 이하도 아니고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상식선은 어떤 거냐면요, 포도주를 사러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이하는요,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네 때문이다. 내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이제 뭐 됐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걸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 집은 처음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상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들교회 모든 직원들이 예수 이름 권세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살린 일이라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협력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님 사랑, 우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성도 사랑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이기는, 절망 때문에 상식에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 이하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들교회 모든 직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